사도행전 1장 21절부터 26절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리워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였거늘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수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저희가 기도하여 가로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한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옵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뽀와 마띠아를 얻으니 저가 11사도의 수에 가입하니라. 아멘. 예, 우리 앞뒤 또 양옆에 있는 분들 같이 우리 축복하며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우리 예언교회는 한번 또 외치고 말씀 듣습니다. 예언교회는 나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예은 장로교회가 역사에 복된 그런 주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약 내년이면 7주년이 됩니다만은 약 6년 한 몇 개월 전에 우리 예은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2009년도 12월에 우리가 처음으로 또 명예권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을 몇 분 세웠던 첫 번째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우리가 또 새로운 시무에 봉사를 할 수 있는 우리 장로님 또 안수집사, 권사를 우리가 투표하게 된 것은 또 우리 교회 역사상 또 귀한 일이고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귀한 일을 앞에 두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물론 오늘은 이미 장로님이 되셨고 또 권사님이 되셨고 안수집사님이 되신 분들의 그 시무에 대한 투표지만은 어떻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서 직분자로서 또 성도로서 다시 한번 우리의 자신을 살피는 그런 말씀과 또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역사적인 그 선거가 있었던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열심히 충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룟 유다는 자기 스승인 예수님을 배반하고 마지막에는 비참하게 자살하고 창자가 터져가지고 비참한 생애를 마치고 맙니다. 그래서 그 가룟 유다의 후임이 될 사도를 선출하는 일이 초대교회에 있게 됩니다. 당시 그 후보로는 적어도 120명 정도의 독실한 신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중에서도 또 뽑고 또 최후로 간추려가지고 등장한 후보가 바로 두 사람이었습니다. 바로 그 인물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과 유수도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많은 사람 가운데 음선됐기 때문에 두 사람의 자격은 신앙적으로 보나 그 인품으로 보아서 피자 막강한 그런 상대였고 두 사람 다 아주 훌륭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한 사람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사도로 뽑힌 것은 마띠아이고 유수도는 이 역사적인 선거에서 탈락하고 말았던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사도가 되며 기독교의 초창기 지도자가 되는 큰 선출인 만큼 떨어진 사람의 실망과 섭섭한 마음은 아마 표현할 길이 아마 없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읽어보면은 우리들이 대단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로 선출된 마띠아의 이름은 사도행전 1장을 제외하고 그 후에 아무 곳에도 나타나지 않고 실상 그 이름은 역사에 쭉 사라지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비하면은 이 낙선된 유수도의 이름은 성경 몇 곳에 소개되고 있는데 짧게 소개되고 있지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낙선한 사람 유수도라. 당선된 사람이 아니라 낙선한 유수도를 우리가 왜 생각하게 되어야 되느냐. 오늘 이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훌륭했던가 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가 본받기 위함입니다. 오늘 간단하게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그 유수도에 대한 첫 번째의 기사 하나가 사도행전 18장 7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7절에 보면은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공경하는 유수도의 집에 들어가니 회당 옆이라. 유수도를 소개하면서 유수도의 집이 회당 옆이라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은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가서 심한 복음을 전하다가 심한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 고통을 피하여 잠시 동안 그 집에 들어간 집이 바로 이 유수도의 집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가장 어렵고 박해받고 힘들 때에 바울을 도와준 사람이 바로 이 유수도였다. 바울은 유수도의 집에 피신해가지고 1년 6개월 동안이나 묵으면서 박해와 핍박의 그늘 속에서도 그곳에서 전도 사역을 계속할 수 있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짧은 유수도에 대한 소개의 귀절에서 우리는 유수도의 생활과 신앙에 대하여 많은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는 박해 속에서도 계속하여 신앙을 견지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해당 이 교회 바로 옆에 주택을 삼을 정도로 고린도 교회에 기둥 역할을 하며 교회를 전심으로 섬기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유수도는 선교 운동의 중심 인물이 됩니다. 박해에 초점이 되고 바울을 자기 집에 1년 6개월 동안 숨기면서 떳떳하게 모시고 그의 뒷받침을 해주었던 훌륭한 성도였음을, 복음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고 일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은 되도록이면은 핑계를 찾으면서 살아갑니다. 요즘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보면은 핑계를 대면서 핑계를 찾으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내 체면이 유지될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고 손해가 과히 없을 정도로 또 사랑은 겉으로 보이는 정도로 이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수도는 문자 그대로 핑계 없이 하나님을 믿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핑계 없이. 비록 사도 선택의 투표에서 낙선을 먹었지만은 신앙으로 모든 축복을 이 유수도가 누리고 있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은혜가 확실하게 느껴지고 확실하게 믿어지고 그 은혜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환경도 어떤 일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성도로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런 인물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낙심한 가운데 힘을 얻어가지고 성공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떨어지면서도 낙심하면서도 다른 사람한테 소외를 당하면서도 그는 굳건히 일어서서 승리한 성공한 이런 분들이 많이 있죠. 몇 사람을 들어보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소프라노라고 불리어진 마담 슈만 하잉크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아주 오페라 가수로서는 최고의 아주 유명한 그런 가수 중에 한 명이죠. 이분이 원래 비엔나의 오페라단 지휘자로부터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페라 가수가 된 것을 생각하지 말고 당신은 포기하고 자봉틀 한 대를 사가지고 가서 양제사가 되는 게 낫다. 그 목소리를 가지고 무슨 노래를 하느냐.
비엔나 오페라단 지휘자로부터 그런 수모와 모욕적인 평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 마담 슈만 하잉크는 그의 그런 모욕적인 혹평과 이 불충분한 여건을 다 이겨나가고 열심히 노력해서 세계 정상에 오르는 오페라 최고의 가수가 되는 것입니다. 문학가 가운데 밀턴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는 잘 알죠. 맹인이었습니다. 이분은. 나는 맹인이다 하고 핑계만 대고 있었다고 하면은 그토록 인류에 영향을 주는 위대한 문학이 그분을 통해서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베토벤 같은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기머거리라고 기가 멀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렸을 때 나는 기머거리라고 핑계하고 살았다고 하면 그 아름다운 음악이 인류를 휩쓸 수 있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러나 그는 그것을 딛고 일어섰던 것입니다. 소설가 가운데 스티븐슨이라고 하는 분은 평생 동안 폐병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희망이 없다고 핑계하고 살았다고 하면 그 낭만과 희망과 유머에 가득한 소설들이 그분을 통해서 쏟아져 나올 수가 없어요. 엄청난 많은 작품들이 오늘 이 땅에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소설가 가운데 윌리엄 테커크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는 목을 매어 자살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 놓였을 때에 가장 우습고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쓸 수가 있었다. 내가 제일 고통 중에 있을 때에, 내가 제일 힘든 환경 속에 있을 때에 나는 가장 아름다운 작품을 쓸 수 있었다. 인간이 최고로 아름다운 가치를 발휘할 수 있을 때는 바로 핑계를 내던지는 용기를 갖는 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공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성공의 길을 거는 것은 핑계를 내던지고 용기를 갖는 순간 우리 인생은 새롭게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핑계하는 것을 3번만 보면 그 사람에게 다른 일을 절대로 맡기지 말라. 그런 얘기였어요. 핑계하는 것을 3번만 보면 그 사람에게 다른 일을 절대로 맡기지 말라. 아주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 탕자의 비유에서 우리는 두 종류의 인간을 거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제 탕자가 아버지에게 재산을 얻어가지고 밖에 나가가지고 다 탕진해버리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에 다 털어먹고 할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배가 고파서 다시 집에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아들이 돌아온 것에 감사해서 환영 대잔치를 벌려주는 거예요. 좋은 거 다 만들어가지고 축제 분위기가 됩니다. 그때에 마침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마다들은 계속 아버지 옆에 있으면서 아버지를 돕고 살림살이를 같이 함께 해주는 그런 마다들이에요. 이러한 장면을 발견하고는 몹시 격분했어요. 마다들은 왜 나는 집에 있으면서도 한 번도 잔치 안 해주고 왜 돌아온 이 동생을 위해서는 이렇게 대단한 잔치를 벌려놓느냐. 막 아버지한테 마다들이 불평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죠.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문 밖에 있는 맏아들과 문 안에 축제에 참가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큰 차이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문 밖이라고 하는 것은 핑계와 비판과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 곳이고, 문 안이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용서와 화해와 사랑이 가득 찬 축제의 곳이 바로 문 안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 밖에 내가 있는지 문 안에 있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살아야 돼요. 어떤 일들 가운데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문 밖에 있을 때는 불평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중요한 결정이 문 안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민교회를 가만히 들어보면 여러분들도 저보다 아마 더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이민교회가 많은 어려움이 특수한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아요. 목회자들은 목회자를 나름대로, 또 교인들은 교인들 나름대로. 그러나 이민교회 우리가 보면은 대부분의 이민교회가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꼭 교회에 좋은 일 하다가 그런 일이 벌어져요. 일꾼들 세우다가, 장로님 투표하다가, 권사님들 투표하다가,
떨어지면은 떨어지는 것으로 만족하면 되는데 떨어지면 떨어지는 것으로 핑계대 가지고 문제가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유수도와 같은 마음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주신 이 직분은 어떤 계급이 아니라 어떤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직분을 나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에 대해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이것을 맡겨주면 이것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유수도는 바로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제쳐놓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바울과 주의 일과 교회와 이 모든 일에 부끄러움 없이 자기의 믿음을 계속 지켜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한 가지 사실을 더 말씀을 드리면은 골로새서 4장 10절과 11절에 보면은 유수도에 대한 두 번째 기록이 나오는데, 나와 함께 갇혀 있는 아리스다고와 마가와 유수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니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한 사람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에게 위로가 되었느니라. 이 기록은 유수도의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바울은 유수도의 이름을 소개하면서 나와 함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라 말할 정도로 이야기를 했어요. 유수도는 그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끝내는 바울과 함께 체포되고 감옥에서 고생하던 사실이 있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를 격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일한 사람이고 그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에게 위로가 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한 중요한 믿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아주 끈기 있는 인내하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차 대전이 벌어지고 영국 전체는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 당시 영국의 수상은 처칠이었습니다. 이 처칠 수상이 어느 날 탄광에서 일하고 있는 광부들을 방문했을 때에 광부들은 수상에게 우리도 여기에만 두지 말고 탄광에서 일하지 말고 우리도 빨리 나가서 독일군과 일선에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희생해서라도 우리도 싸우겠다. 우리를 탄광에 두지 말고 우리도 나가서 싸우게 해달라. 광부들은 수상에게 그런 제안을 했습니다. 그때 처칠 수상은 역사에 남는 명언을 던졌습니다. 히틀러는 10만 명이 육지에 있고 10만 명이 바다에 있고 10만 명이 하늘에 있다고 자기의 군대를 자랑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나는 영국에 남아 10만 명이 땅 밑에서 석탄을 떠나지 않고 있다고 나는 자랑할 것입니다. 나는 자랑할 것입니다. 여러분을. 처칠의 말은 어떤 면에서든지 고통을 함께 나누는 국민들이라고 하면은 모두가 애국자들이고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자 하는 그런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분을 위해서 끝까지 참고 견디는 거예요. 끝까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져주신 그분을 위해서. 신앙은 끝까지 인내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유수도는 끝까지 어려우나 고통이 오나 힘든 일이 생기나 끝까지 감옥에 가는 일까지 벌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켜나가는 훌륭한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주변에 어떤 교회가 얼마 전에 장로님을 선출하는데 두 분 중에 한 분은 되고 한 분은 선거에서 떨어졌는데, 그분이 교회를 막 떠나면서 담임 목사님에게 막 달려들면서 그렇게 고통을 주더라. 왜 목사님이 사전에 선거운동 해주지 않아가지고 나를 떨어지게 만들었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헌금한 것까지 따지면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해 있는 우리 교단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하나님 나에게 직분 주시는 것, 맡겨주시는 이런 일들이 왜 맡겨주시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면은 우리는 거기에 중요성을 두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바로 믿어야 됩니다. 오늘 유수도처럼
오늘 우리는 이 선거를 하며 투표를 하는 가운데 있으면서 우리가 이러한 문제들이 투표하는 자체의 중요함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바로 섬기고 믿음을 바로 갖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꾼으로 성도로 우리가 바로 서가야 된다고 하는 여기에 중요성을 우리가 가지고 섬기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어떤 결과가 나타나도 우리는 시험 드는 일이나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수도는 마지막으로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겸손하게 주님을 섬겼던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 주기철 목사님처럼 고당 조만식 장로님처럼 겸손하게 역사에 훌륭히 남아있는 인물이에요. 우리 한국교회도 훌륭한 어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주님의 이름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사셨습니다. 그것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게 됐고 그 믿음들을 우리가 가지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문제들을 앞에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가 업그레이드되고 한 단계 우리가 발전하고 부흥하고 또 우리의 믿음이 업그레이드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살피면서 오히려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성숙해가는 이런 교회와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유수도처럼 핑계를 내던져버리는 신앙생활, 그리고 고통을 함께 짊어지는 신앙생활, 신앙이 위대한 모습이라고 봅니다. 유수도는 사도 선출의 낙방이 된 떨어진 사람이었으나 그는 가장 위대한 기독교인이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선출하는 하나님의 교회의 일꾼들은 오늘 시무투표를 받는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명심할 것은 신학면에서 성숙한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이름만 갖는 것이 아니라 신학면에서 성숙한 그런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신앙적인 면뿐만 아니라 책임감을 가지고 교회 일을 중하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충성해야 돼. 책임감. 하나님의 교회가 바라는 일꾼은 책임감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은지 간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리고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의무를 이행하는 이런 자세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4절에서 19절에 보면은 자기의 사도직이 어디까지나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미로다. 내가 내 임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임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권리를 주장하기보다 의무를 행하는, 주의 일을 감당하는 이런 우리가 마음 자세로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길 때에 오늘 우리의 앞길에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기쁨이 차고 넘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투표를 받는 분들 또한 우리가 뽑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여기에 하나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또 우리의 믿음이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성숙해가는 이런 교회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언 장로교회가 또 역사적으로 귀한 분들을 우리가 시무투표하며 세우는 귀한 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또 준비했던 귀한 일인데 우리 인간의 감정이나 또 인간의 생각이 스며들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스스로가 믿음에 굳건한 이런 반석과 같은 승리자들로 굳건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투표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